말씀에 보면 이 오라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라. 어저께 제 모바일로 아는 그 목사님 자녀 결혼한다고 오라 하고 이렇게 청첩장이 왔습니다. 또 가끔 우리 교회 단독방에 이제 또 부고 소식이 또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오라 하는 거죠. 오라고 할 때는 아무나 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잘 아는 사람, 또 꼭 와야 될 사람에게 오라 하고 청첩장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라, 어디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아무나 오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들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경배해야 하는가?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자, 그런 말씀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립니다고 하는데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잘 준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뭘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생각해도 주시고 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이게 영적 교제지요. 그리고 와라, 하나님 앞에 와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왜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강한 맹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가장 연약한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양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약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또 우리 몸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뭐 체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얼마나 약해요. 누가 한번 째려보기만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누가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만 해도 그 소리 때문에 시험 들지요. 사람이 참 약합니다. 양이 약한 것처럼.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나간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그냥 군집동물이라 그러죠. 모여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살면 다 맹수의 밥이 돼요. 그래 모여 살아야 되고, 그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를 쫓아내야 되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항상 소리를 내요. 뭐 휘파람 소리를 내든지 뭐 어떤 특유의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양들이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도 가고 또 시냇가로도 가고 양들이 번식하며 살 수 있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만약에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제 멋대로 갈 길을 간다, 그러면 그 양은 자기는 좋아서 가는 것 같지만 맹수의 밥이 되죠. 그게 이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속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레마, 내적 음성.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그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주세요. 그 내적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늘 청결해야 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늘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만 머릿속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맞추잖아요. FM 방송 93.1 음악 방송, 또 106.9 극동 방송. 주파수를 딱 맞추면은 깨끗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0.1만 안 맞아도 잡음이 나잖아요. 잡음이 나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듯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 그 가시덤불, 엉겅퀴가 뭐예요? 염려, 근심, 세상적인 걱정,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 마음속에 가시덤불처럼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려면, 그래서 호세아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기경해라, 마음을 갈아엎어라, 회개해라.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들을 깨우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두 마디예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하라는 것 하면 칭찬받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야단맞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을 들려주실 때에 하라는 것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 그러면 칭찬받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그 시인의 조상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 1이라고 써졌죠. 저 밑에 가면 1, 다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다가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곳이 무리바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애굽, 현재 광야, 미래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보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때에 다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죽게 하시려고 끌고 나오셨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다 기갈에 죽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실 때는 어느 길로 가면 물이 있고, 어느 길로 가면 엘림이 있고, 어느 곳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 길을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그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것들,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또 불평하고 있고, 맨날 입고 다니는 옷 지겨운데 언제까지 이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달렸다고 그랬죠. 원망이 입에 달렸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 조상들처럼. 여러분, 무엇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생활이 어렵다고, 물질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속에 공급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 놓으시고 그 길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맨날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불평하고. 여러분, 날마다 쌀밥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쌀밥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근데 그 조상들을 보면 계속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자, 그 광야 생활의 결론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의 기간을 시험하시는 기간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 종의식을 버리라는 거죠. 종노릇했던 그 의식을 버려라. 그리고 이 광야는 오직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과거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뭐예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눈치 보고 하고 안 하고, 그게 종살이잖아요. 그것 버리라는 거죠. 그 종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시지 않느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돌봐 주시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 떨어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10절 말씀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 40년 동안 우상에게 미혹당하고 잘못된 지도자에게 미혹당하고, 그래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또 고라, 다단,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또 지진 나서 죽고, 전염병에 뭐 죽고, 마음이 미혹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심판받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 생활 속에 시험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사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날마다 불평 속에 사는 거지요. 오늘 말씀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라.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자 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그랬죠? 오라, 우리가, 또 우리의, 또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새벽 시간도, 또 금요 기도회도, 수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죠.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나오세요. 뭐 일이 바빠서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때는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늘 불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현재를 바라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미래를 내다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 속에 계시고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적인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가정, 가족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또 모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지역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